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상당히 어렵다. 저에게 몇 분이 여쭤봤을 때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설명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득불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연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도움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트리니티에 대한 우리 한국어 번역이 삼위일체죠. 그래서 세 이가 계신데 한 일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일체 삼위로 번역하지 않고 삼위일체라고 번역한 것도 특징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일체 삼위냐 삼위일체냐 이거 순서를 가지고도 논란을 벌였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 단어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로 집약이 돼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됐겠냐. 이것은 325년에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터툴리안이나 이런 분들이 트리니타스 이런 단어를 쓰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은 이제 325년 니케아 공회의 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레리 허타도라는 스코틀랜드 사람 교수더라고요. 그분은 자기를 종교 사학파라고 밝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연구한 것은 2세기, 1세기, 2세기에 예수를 경배했다. 이 내용이에요. 아들에게 예배를 했다. 이 내용이 그가 밝히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인정하거든요. 1세기, 2세기 교회에서 예수에게 예배를 한 것은 너무나 정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사를 공부해도 1세기, 2세기에 이위일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위일체라는 것은 예수께 예배한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 예배를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받을 대상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랬을 때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대주교 알렉산더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체는 예수 성자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했고, 아리우스는 예수께 하지만 아버지가 진짜 예배자다. 이러한 형태의 논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서 알렉산더가 그 논쟁을 이끌어서 결국은 확립을 했거든요. 그 논리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가 나왔는데 그 니케아 신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죠. 그래서 저는 공교회 문서 신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문서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문서에는 호모우시오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실체다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본래는 없어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서방교회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진짜 그 알렉산드리아나 콘스탄티노플이나 이 동방 지역에서는 예배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예배 대상의 논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정말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 논쟁에서 알렉산더가 주도한 논쟁에서 아들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결론 난 것이 니케아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결국 교회가 예배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영광을 들려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셋이 하나냐, 하나가 셋이냐 이러한 논쟁이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 대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참된 예배의 대상이다. 이것을 확립한 것이 삼위일체의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삼위일체 논쟁이 존재론적이냐 실천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존재론적인 게 아니죠. 우리의 실천적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을 결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논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 당시에 부인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부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착각했다, 부여했다 이러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4세기에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자는 없어요. 다만 그 신성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했을 때 기독교 교리는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빛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빛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니케아 신경이고 그것을 반복한 것이 381년 콘스탄노플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이 계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논쟁에서 이제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이제 다시 논쟁이 발생되었는데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알렉산드레 키릴리오스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431년 에베소 공회의에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정통 교리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취함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어머니여서 마리아 신성화의 단초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교리에서 마리아를 이해한 적은 없습니다. 교리에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하는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431년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쪽으로 교회가 결정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개의 의견이 있다면 두 개의 의견이 모두 옳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둘 중에 무엇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리고요. 두 번째, 겸손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한 하나의 이해는 돌트 신경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봐요. 돌트 신경에서는 전택설과 후택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프라 인프라에서 전택설이 맞냐 후택설이 맞냐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전택설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돌트 회의에서 후택설을 교리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럼 왜 후택설을 교리로 채택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더 겸손해지고 겸양해지기 때문에 후택설을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택설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해요. 그러나 겸손에 부족한 거죠. 그래서 더 겸손할 수 있는 후택설을 채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의 한 원리,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교회의 결정의 원리였어요. 그렇게 결정된 원리라면 매우 좋은 신앙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라는 예수 신성 확립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런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논쟁으로 이해를 해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교리에 합당한 훈련이다, 이 말이죠. 근데 교리가 무엇이냐,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렇게 사색을 하면 삼위일체 근본 만들어졌던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탈해버리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약간 혼란을 미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빛이시고 아버지와 동일 실체시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고 삼위일체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이다, 이렇게 결의를 해준다면 매우 바른 그리고 역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삼위일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동일 실체시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팁으로, 그렇다면 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교리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양성 교리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25년 니케아 신경,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 431년 에베소 신경, 451년 칼케돈 신경, 이 네 개의 신조가 교리예요. 그리고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양성 교리가 교리입니다. 교리는 두 가지예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양성 교리. 그런데 이제 우리는 루터에 의해서 이신칭의를 교리로 받는 개신교도들이거든요. 그럼 루터가 이신칭의를 말한 것이 교리겠습니까? 개인 자격으로 말한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이 그 루터를 정말로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사도적이다, 이 시대의 사도라, 이렇게 말해주는 그 근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를 교리로 수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신칭의는 개신교 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신칭의를 배격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신칭의를 참된 교리로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두 개, 기독교에서 개신교 교리는 이신칭의 합해서 세 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양성 교리, 그리고 이신칭의가 교리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은 애정론 이런 것은 신앙 고백서에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에 있는 것은 약간 특수적인 성향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용과 절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그런 믿음 훈련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확립한다면 교리의 문장은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입니다. 교리가 있으면 교회이고요, 교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확립하도록 목사와 장로를 둔 것이 우리 장로파의 기본 도식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제1 원리는 교리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리를 증진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목사의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의 교리의 절대적인 가치, 이 교리를 확립해서 영생의 복음이
주의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